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거창에 Y자 출렁다리를 갔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우리 딸아이는 겁이 없어요. 완전 뛰어다니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손을 꼭 붙잡고 그 흔들흔들 하는 그 거리를 걷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외줄타기,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흔들거리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또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원하는 이유는 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원해서 그 자본을 원하는 것이죠.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통제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약화시키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자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절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십자가는 절대적인 십자가죠. 상대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소명과 헌신과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서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간의 자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속받은 자유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칭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문학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책임지고 조화롭게 살면서 전인격적인 실현을 하는 것을 인문학계에서는 자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자유는 소라 껍질이 아닙니다. 소라게가 아닙니다. 소라게는 그 소라 껍질에 자기 몸을 맞추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주어지는 이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아를 실현해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얻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참된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샤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소설은 유명한 명구절이 있죠. 어떤 그 영화된 것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것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힌 인생은
지옥 같은 거라고 샤르트르는 얘기하죠. 있죠. 즉 세상에 말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이룬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행복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샤르트르의 닫힌 방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해. 고문 같은 게 왜 필요하겠어?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세상 속에 갇혀서 세상에 말하는 행복, 세상에 말하는 자유, 세상에 말하는 모든 가치 판단을 그리스도인조차도 덧입게 돼버리면 그것은 닫힌 방이 되는 거죠. 완벽한 절망이 된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명확한 논조가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많은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자 그것에 대한 시금석인 거죠. 칼빈은 제네바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가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파렐이 권면하고 또다시 두 번째로 저주에 가까운 권면을 할 때 그는 1000번의 십자가를 못 받기는 한이 있어도 제네바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다시 한번 일기를 통해서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네바에 가요. 그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제네바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제네바에서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책에서 읽어보면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편두통과 치질, 류마티즘 때문에 옆구리에 심각한 통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늑막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진단이 돼요. 1558년 9월에는 한동안 침대에서만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59년 12월 24일 설교 도중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을 이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피를 토했고 평생토록 두통에 시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1563년 초에는 지속적인 신장 및 방광통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이때부터는 의자나 가마, 말 등에 앉아서 근무지까지 옮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발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는 불링거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불링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비록 고통이 덜 느끼고는 있으나 내 폐는 담으로 가득 차 호흡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방광 속의 결석이 지난 10일 동안 매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이런 수많은 고통 때문에 비록 내가 게을러진다 해도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고. 숟가락 한 숟가락도 음식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 맛도 이제는 맛도 느끼지 못할 만큼 칼빈은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전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전율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리쳤던 인생인 거죠. 주 안에서 복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지갯빛같이 인생이 찬란하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삶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을 복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빠질 때도,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도 있는 거죠. 칼빈이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그 고통을 절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섭리의 신앙이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야 될 이유인 거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고 좋은 책으로 깊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24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아내의 폭언과 폭력과 수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결국 24년 동안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평생도록 그는 그의 아내를 십자가로서 받아들인 거죠. 그가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칼빈도 자기의 고통, 아내의 죽음, 자녀의 죽음, 수많은 비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타래처럼 얽힌 이 현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법이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궁극적인 답이신 하나님을 선하게 의지하는 섭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여전히 답이 없는 신앙의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나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빛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찬란한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면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